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성경 공부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장 찬송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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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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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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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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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147쪽
레위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흔히 성경의 고비사막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레위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통독할 때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래도 좀 읽어지는데 레위기에 딱 다다르면 성경이 잘 안 읽혀져요. 그럼 수많은 법전 이야기들, 제사법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에게는 좀 무료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레위기를 기록한 그런 시대와 우리 현대 사회가 거리가 그만큼 지금 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성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레위기를 오늘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것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리슨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기초를 가장 잘 다룬 책이 레위기다.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레위기는 좀 건너뛰었으면 싶은 책이거든요. 성경 통독도 보면은 우리 전부 다 손때가 앞에만 묻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는 재미없으니까 잠언, 시편, 그리고는 또 그냥 재미없으니까 신약으로 바로 건너뛰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 통독할 때 항상 레위기가 우리들에게는 정말 건너야 할 강이에요. 고비 사막이에요. 잘 안 읽혀진다는 거죠. 그런데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정반대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반드시 레위기를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레위기라는 뼈대가 있어야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함께 놓고 연결을 지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실제로 예수님도 그러시지만 신약의 수많은 저자들이 레위기 인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면 우리가 신약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이 레위기라는 책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런데 이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냥 성경 제목이 따로 없어요. 성경의 1장 1절 그 첫 구절이 그 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같으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성경 공부 잘하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이것이 창세기의 책 이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레위기라는
이 성경책은 히브리어 성경의 첫 구절이 뭘로 되어 있느냐 보면은 와 이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이 레이기 책 제목은 레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것이 책 제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모세오경이다 그러잖아요. 모세오경이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한 덩어리의 책이에요. 모세가 대표 저자다라고 하는 모세오경, 이 속에 레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독자적으로 써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책과 연결되어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앞에 책이 뭡니까?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끝장과 레위기의 1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시작할 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그리고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르시고,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의 맨 레위기 첫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와 이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세대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주말 부부들, 또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1분 묵상집을 다 오늘 우편으로 이렇게 전부 다 또 발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흩어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아스포라다는 말은 흩어진 그리스도인, 흩어진 유대인,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말로 사용이 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공용어가 되어 있었던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당시에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히브리어를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70인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 책들 가운데 70인역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 70인역에 이 학자들이 레위기를 책 제목을 뭘로 달까? 야, 이게 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건 조금 책 제목으로서는 안 맞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함축한 책 제목을 달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레위기의 내용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레위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구나.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때 레위 족속들은 땅을 안 주고 다른 족속들이 그 레위 족속들을 섬기도록 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 안에 이렇게 쫙 읽어보니까 있는 거예요. 아, 레위기는
레위 지파, 레위 족속들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것을 책 제목을 레위기라고 하자. 레위기라고 하자. 이렇게 책 제목이 정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레위기. 이 레위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레위인들, 레위 지파들, 레위 족속들에 관한 이야기다, 기록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 레위기라는 책 이름이 바로 70인역이라는 그런 성경책에서 왔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레비티쿠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레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레위기다,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레위기의 목적과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모르고는 레위기를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 권의 책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몇 장 몇 절이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지금 전제가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족속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알아야 왜 제사장 족속인 레위기가 생겨났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레위 지파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이 약속이 구약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관통해서 오늘 이 시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종교 개혁 전통의 중요한 신학이에요. 당시 가톨릭은 교황이라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그가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 개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단언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독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 그게 마틴 루터가 썼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의 핵심 메시지예요. 교황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다는 거예요. 다 제사장이다. 목사인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인 아빠도 제사장, 한 가정의 어머니인 여러분도 제사장, 모두가 다 서 있는 자리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본래의 의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레이기는 두 부분으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레이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장까지 되어 있는가? 몇 장까지죠? 27장까지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16장까지 한번 보시래요. 1장부터 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이런 것들이 나오죠. 5장, 그리고 6장, 번제, 속건제 이런 거 나오죠. 소제, 속죄제 이런 거 우리가 다 배울 거예요. 7장 보시면 다시 또 속건제가 나오고 화목제물 나오죠. 8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레위기를 모르면 신약을 모른다는 거예요. 9장 아론의 첫 제사, 그리고 10장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서 죽는 이야기, 11장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분별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12장 아이를 낳는 여인, 그리고 13장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랬죠. 그리고 14장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 그리고 15장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리고 16장 속죄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6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거룩의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레위기의 전반부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거룩의 길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제물을 드릴 곳 18장에 보면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19장 너희는 거룩하라. 20장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21장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22장 성물을 먹는 규례가 나오고, 23장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이야기가 나오고, 초막절 나오고, 속죄일 나오고, 24장 계속해서 둘 등잔불, 진설할 떡 이런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25장에 뭐가 나옵니까? 안식년. 그리고 또 8절부터 희년. 그 다음에 26장에 보면은 상과 벌 이야기가 나오고, 27장에는 서원 애물의 값이 나오고, 처음 난 가축이 나오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이렇게 끝이 나요. 이 27장까지 후반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까 전반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거룩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후반부는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삶에 대한 거예요. 거룩한 길, 거룩한 삶, 이렇게 딱 두 개의 평행봉으로 여러분들이 기둥을 삼으면 레이기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기의 주제는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세 번째 이제 내용인데요. 레이기는 한마디로 거룩함이다. 시작. 예, 레이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대전 장로교회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목회 신학을 함께 나누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3H의 신학 해가지고 7층 주님의 숲에도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랬는데요. 뭐죠? 하나가 힐링, 치유, 그리고 하나가 해피니스, 행복, 그리고 하나가 홀리니스, 거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치유, 행복, 거룩.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것인가? 이 거룩의 요소를 우리들이 꼭 한 번은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레이기를 다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거룩한 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우리 대전 장로교회를 재건하는 세 가지 신학적인 뼈대 가운데 거룩을 우리들이 한번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레이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레이기 11장 44절 45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PPT도 있지만 한번 11장 아까 우리 찾았으니까 11장 44절 45절 밑줄을 한번 쫙 그어 놓읍시다. 요절 말씀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은 앞으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11장 44절 45절. 자, 162쪽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자,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45절 다시 한번, 44절 45절 두 구절인데 이 핵심 요절 가운데 이것이 길다 생각을 하시면 45절만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5절 다시 한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거룩의 신학의 핵심 구절이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마에 붙이고, 이것을 냉장고에 붙이고, 이것을 여러분들 핸드폰에 바탕화면에 깔고 어떻게 썼는지 간에 포스트잇으로 붙이든지, 여러분들 운전대에 같이 이렇게 좀 붙여놓고 다니든지 하면서 우리가 거룩을 분명하게 우리 가슴 속에다가 좀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 16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은 구약의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신약의 곳곳에 베드로도 자신의 이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그 핵심 구절로 레위기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레위기를 다루지 않고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레위기가 졸립다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정말 옥수수 먹다가 그 옥수수 몇 개 이렇게 이빨이 빠져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경 읽기가 된다.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 이 3일 밤 수요 성경 공부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하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히브리어로 이제 성경에는 카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다시. 예. 이것은 구별한다, 그런 뜻이 구별한다, 따로 떼어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따로 떼어놓는다, 구별된 삶을 산다, 그런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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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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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을 떼버리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말은 이제 불결하다, 그런 뜻이 거룩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 그런데 불결하다는 말이 구약 이 성경 전체에 보면은 132번이 나와요.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152번이 나와요. 그만큼 거룩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는 중요한 주제이고 중요한 단어다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 레위기를 많이 인용했다 했는데 100번이 인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레위기를 가볍게 넘어가 버릴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그냥 덮어버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신약을 모른다. 시작.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로 지금 우리 부목사님 그러더라, 수요일 밤에 나오시는 분은 그냥 목사님 뭔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를 하시고 그냥 뭔 이야기를 해도 다 고개를 끄덕일 분들이니까 목사님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진성당원이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밤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아주 알짜배기 신자들이기 때문에 레위기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부터라도 좀 이렇게 먼저 소화를 하셔서 우리 새가족들에게까지 레위기의 이 기쁨이 전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기의 주제 오늘 함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우리 핵심 요절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리를 하셨느냐?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내 거룩을 그대로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거룩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제사장직.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제사장 직분 이런 말이에요. 특권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특권은 집이었어요. 우리 레위기 25장 32절 33절 현대어 성경으로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집은 설령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집을 도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도로 사들이지 않았을 경우라도 희년이 되면 그 집은 다시 본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집은 본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도 영원히 레위 사람들의 소유인 까닭이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집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에게 목사관을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천국에 아름다운 집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혹여 빼앗았더라도 다 돌려줘야 된다. 제사장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특권으로 주셨어요. 천국을 특권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권과 함께 책임도 주셨다는 게,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당연하겠죠? 어떤 책임을 주셨느냐? 우리 레위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시작. 제사장들은 지금까지 내가 일러준 말을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가려 뽑은 여호와이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예요? 거룩해야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내가 천국의 집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나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대전 장로교회 재건의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 거룩. 여러분,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백성. 거룩의 주제 가운데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별이에요. 분별. 뭐가 거룩하고 뭐가 거룩하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 땅이 여러분 수많은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만 열어봐도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검색이 돼요. 네이버를 검색하면 5만 가지 것들 중학생들이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런 정보의 홍수시대에서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분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가까이 사귈 것인가? 영성지도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별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선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내 영혼을 돌보고 치유할 것인가? 분별이 있어야 된다. 분별. 그러려면 우리가 레이기를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 이것도 레이기에 다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어렵지만 우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거룩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땅.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 굉장히 긴 이 내용이 땅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여러분에게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셔요. 우리가 오늘날 왜 이런 코로나가 터졌느냐?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해친 결과다.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하면서 너무 인간 위주로 자연을 혹사시키고 파괴하면서 이런 코로나가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 거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죄책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왔습니다. 주님, 이미 하나님은 레위기 안에서 이 땅을 어떻게 우리들이 관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인가,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 자연의 문제, 이미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레위기를 한번 잘 살펴보자는 겁니다. 2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 다섯 번째 마지막 거룩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구주. 구주, 구세주, 줄임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룩하시다. 이것이 레위기에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구약에 따로 떨어진 그런 율법책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그런 복음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경의 핵심이고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가 레위기의 핵심인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기 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만 보면, 구약만 보면 예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그 관통해 오는 복음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다다라야만 돼요. 그래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레위기 안에서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레위기 안에서 부활을 보느냐? 불가능할 것 같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은 이미 레위기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맨날 드리는 이런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이 구약 율법을 통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뭘 우리들이 꿰뚫어 봐야 되느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 올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사건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일, 이것의 그림자가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은 우리들이 그냥 던져버릴 책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 모세 오경을 우리들이 믿어야 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인용하셨던 책들이 다 구약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신약의 예수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떼어서 자꾸만 생각하려 하니까 구약은 율법이다,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레위기는 정말 재미없는 책이다, 건너뛰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다, 정반대. 여러분들, 이 레위기야말로, 레위기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율법들이야말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초등교사다, 그렇게 신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이 그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폐기 처분해야 될 책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다? 초등교사다. 초등교사라는 건 뭐예요? 아주 기초적인 걸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가나 다라 철수야 영이야 학교 가자, 이런 글자를 떼주는 그런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들이 무시할 게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토대 위에서 예수를 우리들이 만나야 된다, 이것이 성경 공부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속에 내가 비춰진다 그러잖아요. 내 죄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내 죄를 씻어내려면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내가 씻어내버려야 되잖아요. 내 죄를 씻어내주시는 분은, 그 물은, 생명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의심과 절망과 낙담과 우울과 분노와 스트레스와 죄악 가운데 내가 확 드러나도록 해주는 거울 역할, 이것이 뭐다? 율법이다. 이 율법의 핵심이 무슨 책이다? 레위기다. 그러니 레위기가 얼마나 소중한 책인가 한번 공부해보고 싶잖아요. 수요 성경 공부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믿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대속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되는 목표가, 예수님이 여기 마가복음에서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려고, 대속물이 되려고 이 땅에 왔다. 이 대속물,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레이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신학자인 해리슨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면 레이기로 들어가라.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공부하려면 레이기로 들어가라. 레이기를 알지 않고는 신약을 알 수 없다. 레이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 그런 레이기 공부가 될 수 있기를, 성경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를 발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463장입니다. 3절을 부르시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3일 밤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개인 기도 드리고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